부처님께서는 본래 힌두교의 전통 속에서 태어난 왕자였으나 그 뿌리 깊은 믿음에 도전하는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처님을 힌두교의 비슈누 신이 보낸 화신이라 믿기도 합니다. 영원한 자아를 긍정하는 길과 그 자아마저 부정하는 길, 이 두 고대의 영적 여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참된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념조차 내려놓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동양을 넘어 이제 서구인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는 힌두교와 불교, 이 두 형제와 같은 종교의 깊은 인연과 차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20년 전 인도 남부의 한 힌두 사원에서 그들의 경건한 의식에 매료되었고 그 후 수행을 통해 불교의 침묵 정진이 주는 전혀 다른 평온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전통은 수십억 인류의 삶을 지탱해온 지혜의 기둥입니다. 요가 수업에서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마음 챙김을 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오래된 가르침의 줄기를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수많은 형상 속에서 신성을 찾고 다른 한쪽은 신의 존재 여부보다 마음의 고통을 멸하는 데 집중합니다. 불교의 법구경과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류를 자유로 인도하려는 뜨거운 자비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북인도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수행자가 숲에서 진리를 찾고 저작거리에서는 철학적 논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이미 수천 년 된 베다 전통이 있었고 복잡한 제사의식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공부한 우파니샤드 성전은 우주의 근본 실제인 브라만과 우리 내면의 영원한 자아인 아트만이 하나라는 버마이려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태자는 궁전 밖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한 뒤 이 모든 전통적인 해법에 의문을 품고 수행의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통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는 구도자였을 뿐입니다. 시다르타는 당시 힌두 스승들 밑에서 명상을 배웠고 뼈만 남는 극한의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했을 때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힌두교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난 혁명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업과 윤회라는 개념은 수용하셨으나 카스트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영원불멸한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전통의 가장 큰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힌두교의 핵심은 아트만, 즉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몸은 죽어 사라져도 영혼은 새 옷을 갈아입듯 다음 생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주의 근원과 합일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무아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모여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의 비유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길 때 그 불꽃의 실체는 이동하지 않지만 인과에 의해 불길은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고정된 영혼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찰나의 의식과 업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수행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힌두교 수행자가 내면의 신성한 빛을 찾으려 한다면
불교 수행자는 나라는 착각의 구름을 걷어내어 그 실체가 비어있음을 보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을 때 힌두교도는 나의 참나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되새기며 평온을 찾고, 불교도는 모욕받는 나라는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물으며 집착을 끊어냅니다. 신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힌두 사원에는 코끼리 머리를 한 가네샤나 파교의 신 칼리처럼 화려한 신상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리가 하나이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는 포용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반면 초기 불교 사원에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이 번뇌를 해결하는 데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마치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누가 화살을 쏘았는지 따지기보다 당장 화살을 뽑는 것이 시급한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력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수행과 통찰로 해탈에 이르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단순한 진리에서 두 종교는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처방전은 다릅니다. 힌두교는 우리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망각한 무지에서 고통이 온다고 보며 신에 대한 헌신과 요가를 통해 그 본성을 회복하라 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함에 집착하는 가래를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힌두교의 해탈인 모크샤가 영혼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찬란한 합일이라면 불교의 해탈인 열반은 타오르는 탐욕과 분노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두 전통은 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구의 불교는 심리학과 만나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요가는 영성적인 깊이를 더하며 건강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힌두교의 헌신적인 기도가 불교의 자비 명상과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자아를 찾느냐, 아니면 자아가 없음을 깨닫느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지금 나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가 라는 실천적 물음입니다. 부처님과 고대 인도의 성자들은 결국 같은 달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견얼망지라 하였습니다. 달을 보았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나 방편은 여럿일 뿐입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눈먼 사람들의 비유처럼 우리가 가진 견해는 진리의 단면일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우주만큼 귀하다는 믿음과 그 자아마저 비워내야 한다는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양 날개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끝에는 깊은 지혜와 끝없는 자비가 기다리고 있기를 발언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여정 속에서 부디 번뇌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평온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법문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우주의 평온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